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된 비유와 연계되어서 함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두 개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에 관련된 이웃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더 부각하신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라는 답 이후에 나온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가만히 오늘 보시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그 위의 문장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교회에서는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내보내라. 이방인, 세리 이런 사람들처럼 여겨라. 그러면 얼마큼 용서해야 돼요?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지 용서해야 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내보내야 됩니까? 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았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지체가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가 돌이키지 않다면 내보내라 라는 치리를 아주 성실하게 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었죠. 교회가 누군가를 치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 하나님한테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한 게 맞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게 되는 경우라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그 사람을 부득불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 특별히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질서적 측면, 더 큰 사랑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이웃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거는 공적인 내용, 뒤에 건 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쉽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내용은 실상 사랑이라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 그게 이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비유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필연적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
이웃에게 엄격하게 대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잘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네. 아유, 준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교회 안의 개인과 개인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구원을 완성하듯이 교회 또한 아주 작은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땐 용서하고 그 사람이 혹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군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고 그러나 그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부득불 교회 안에서 내보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18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용인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인과의 관계는 몇 번을 하냐고 물어보면서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가 딱 계수해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타인의 잘못을 계속 계수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같이 놀아야 되니까 어린아이는 받아들여요.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면 진짜 잘못했지? 받아줍니다. 근데 또 나중에 사고 쳐요. 아, 너 또 왜 그래? 근데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지? 그래, 그러면 같이 놀게.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죠? 너 내 또 봐, 이거 봐. 또 그래, 또. 이거. 나 안 돼, 넌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다시는 안 보고 말죠. 제가 요즘 인문학적 서적들을 이제 도서관 가서 갑자기 막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참 요즘에 보면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외로워지는 연습을 해라. 혼자 살아야 된다, 인생은. 친구는 되도록 많이 없는 게 유익하다. 이런 책들이 요즘 불티나게 팔립니다.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다 염세주의자들 책들이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만큼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뭐 요즘은 뭐 오은영 박사님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요즘은 애들이 많이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많이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왜 애들은 더 싸가지가 없어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더 많이 배웠고요.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책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왜 더 버릇이 없어지냐고요. 예전에 어른들처럼 단순하게 하지 마, 죽어 너 이러면 예 하고 옛날엔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또래 안에서도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질서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없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 아이 2명이 새로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경험하는데 이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도 약간 이게 처음에는 약간 겉도는 듯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어색하다 보니까. 걔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보편화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우린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다시금 교회에 와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7번 세면서 490번 세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왜? 너는 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이 많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도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요즘은 종, 자유자 이런 개념이 없기는 하고 교회 안에 섬기는 모습이 갈라디아 지역계에 엄청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낮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순간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특별히 귀족들을 떠나서 저는 노예 신분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예요. 우리는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니 그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걸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 보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기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부교학자 때 진짜 사기꾼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가느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빠지고 다른 부목사님이 그분과 상대를 했는데 갔다 온 사이에 5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장비를 자기가 서울랜드에 있는 이걸 다 하고 근데 그분이 이게 또 여담이라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과천에 살았다 그래서 그래요? 과천 어느 교회 섬기셨냐 하더니 과천 약속교회 제가 거기는 조일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아시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분인데 라고 해서 좀 의아해했는 상태에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장비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그 부목사님을 데리고 갔다 결국에는 50만 원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내주세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저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목사님이 내주세요 하더니 결국에 목사님이 왜 그랬대? 하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내주긴 해줬어요. 그때 얼굴이 막 울상이 됐거든요. 그거 자책을 한 달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속았을까? 내가 왜 속았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당했던 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교회 보는 사이트에 그분이 교회에서 찍은 CCTV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교회 조심하라고. 야, 이 사람.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야 딱 봐도 겉에서 100개 먹을 게 없는 교회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저 헝금함도 누가 뜯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헝금함도 막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저 사람 나랑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보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주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있다면 공동체를 말씀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지도자들이에요.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분명히 그들과 맞서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애씀 또한 있어야 하며 사랑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도 이것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손 하나라도 부족할 때 이 사람들은 대표여서 진짜 세 사람만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들이 함께 와서 돕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 몰라. 이들이 어떤 의도로 성벽을 도와주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거절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진짜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면 괜찮습니다. 이건 저희끼리 만들게요.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라고 할 때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먹을 걸 준다든가 몰래 도와주든가 이렇게 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거절이 있자마자 이들이 했던 태도는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방해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하면 참 고맙죠. 그러나 그때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이 들어 거절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거절에 분노를 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나를 정의롭게, 의롭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한번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의도를 느헤미야가 넌 나쁜 사람들이니까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지만 성숙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먼저 일어서려는 것이 더 중요했었고 그들의 입장도 잘 모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애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자꾸 기대고 싶죠.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도와줘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도와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순수해야 하지만 성숙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는 지혜롭냐?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신뢰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면 믿을만해. 저 사람의 말이면 내가 따를만해. 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저 사람이랑 함께 잘 지내고 싶어.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이들에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와 긍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사기 당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젠 지혜로워서 분별로서 잘 이 세상을 구별하며 사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이들을 선한 뜻으로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되,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혜로워지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지혜와 사랑에 대한 이해와 성도에 대한 교제가 온전히 잘 융화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 그 사랑을 온전히 잘 증거하여 참된 용납되는 교회로서, 용서되어지는 교회로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곳이 이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곳에서 무럭무럭 잘 맺혀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